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성막론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락이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여기 불짓기와 불똥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7등대 여기다 좀 보여주세요. 성막에 대해서 지금 한 2년, 이제 3년째 성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성막 등대를 계속했는데 이제 성막 등대 4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저번 시간에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하냐는 모르겠네. 등대는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뭘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이 고난의 법칙이죠. 살구꽃 가지와 꽃 모양으로 쳐서 만들어라. 지어서 부은 것도 아니고 깎은 것도 아니고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 등대가 만들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등대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이었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고난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등대가 완성되어 빛을 밝혀 성소를 환하게 밝히기까지 망치로 두들겨 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로 옛날에 한번 또 적용을 했죠. 하나의 스토리, 즉 등대를 만들었을 때 쳐서 고난을 통해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듯이 이 등대에는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떻게 하냐?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망치로 맞아서 만들어진 살구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똑같습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시련이 오므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기가 낳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에게 시련을 줬겠습니까? 고난을 통한 부활이 있듯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 깨닫고,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성질 도로서 오는 고난 말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왔다, 그럼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줍니다. 그때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난 성품들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순물과 모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람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등용시키라고 하는 이런 망치는, 그 사람은 도구지 나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망치로 딱 때리려고 그러면 딱 잡지 말고 머리를 대면서 쳐달라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나를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김씨망씨, 고씨망씨, 박씨망씨, 여러 가지 목사망씨, 장로망치로 나를 막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청년들도 자기를 잘 생각해. 왜 나를, 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야.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바꿔줘야 될 것이 있어. 변화돼야 될 것이 있어. 그게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깎아내리는 지금 주기야. 그래서 상대방이 망치를 때리면 피하지 마라. 에? 그리고 망치질 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짜장면 사줘가면서 망치질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만 가진다면 죽는 게 좋아요. 교회 오래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살 필요 없어. 사실은 왜 살 필요 없냐? 뺀질이가 돼버려. 그럼 뺀질이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도받고 말씀받고 그래서 15년 연장시켰어. 1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느냐 안 한다는 거야. 그때 죽었어야 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는 거야 진짜로.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치고 간증하고 그럴 때 믿음 갖고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내가 요단강 이편에서 못 봤어. 그럼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진짜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죽었다 그럼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니까 살려줬잖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없어. 성실하고 믿음 좋고 구원관, 교회관, 목자관, 신앙관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사람 10명 죽이고 나 감옥에서 주님 만나서요 인생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들 말이야. 이런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술집 아줌마가 개종하고 간증해야 돼요? 모태신앙이 간증해야 돼요? 깡패가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살만 난다고 간증해야 돼요? 꾸준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신앙생활 꾸준히 이탈하지 않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사실은. 그런데 한국 교회 웃기게 된 거야. 깡패가 아니면 강대상에 못 써. 농담하는 게 진짜입니다. 건달, 깡패, 창녀, 충 안 하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무당 이런 사람들의 간증의 무대가 어디야? 교회야. 웃기는 겁니다. 진짜 간증은요 하나님 앞에 안 덤비고 목회자도 안 덤비고 나 구태 한 번도 안 일으키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 잘했어요. 이런 간증을 해야지. 무슨 술집에서 있었다가 막 깡패하다가 이 사람 5명째 죽이려고 그러는데 들켜가 4명밖에 못 죽이고 콩만 먹다가 콩만 먹기 싫어서 고통스러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 구원받고 난 새 사람 됐어요. 이건 간증하는 게 아니야. 에이, 진짜 이게 인상 써도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뭘 간증을 시켜야 돼. 사실은 저는 빨갱이였는데요, 이제는 민주주의로 돌아왔어요. 이건 간증시키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간증시켜야지. 나는 일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지. 나요, 기분 나빠서 엄마 아빠 매갈 잡히고 난 다음에 가출해서 20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이제서 정신 차렸어요. 이런 간증을 시키는 게 아니야. 에휴, 정말 진짜 이게 한국이 썩어버린 거예요, 강단이. 그럼 간증을 하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서 또 돌아가는 거야. 옛날에 김태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끼리 임마가 다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지 임마가 똑같니만 똑같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조심해야 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간증시켜야 돼. 여러분, 엄마 싸대기 한 번도 안 때린 아들이 좋아요? 싸대기 때리고 나갔다가 엄마 잘못했다 돌아온 아들이 중요해요?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 그걸 말을 그렇게. 근데 불효자들만 간증 자리에 세우면 안 되지.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야. 영성과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깎아 나가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아니,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깎는다는, 깎을 것이 계속 많다는 거잖아. 그걸 깎으니까 아프니까 나무가 도망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을 막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는 그 과정이 아프니까 나는 버리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사실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깎아 나가야 될 것이 가시들이 더 많이 있구나. 내가 나와 내 자신 주변 사람을 자꾸 찔르니까 깎여 나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 다듬어지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 없는 이유가 뭔데요? 믿음의 시련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깎아나갈 것이 다듬어야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맞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따라 합시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다. 예.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시련은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다면 망치로 하나님 나를 두드릴지 모른다.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생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니 등대는 살구나무 가지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초대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라, 똑같이 하라 그래 명령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 6개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죄인의 수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수, 7 완전수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등잔셋과 이쪽에 등잔셋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등대하고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똑같이 구원받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면 똑같은 얘기, 믿음이 통해. 여러분, 사람들하고 교제 나눌 때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가운데 그 중심으로 해서 양쪽 그 6가지 등대 모든 가지는 서로 연하게 다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불이 예수님 안에서 다 불이 켜지는데 똑같이 예수게 하고 믿음도 똑같고 구원에 관한 일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나의 대하가 등대에서 나온 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없고 불완전한 수, 짐승의 수, 죄인의 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기 보니까 살구꽃 형상의 이 언어가 있어요. 이 살구꽃 형상이란 말은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 이 샤카드라는 살구꽃 이 형상의 샤카드라는 단어는 경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경계하다. 그 다음에 깨어있다, 지키다, 그 다음에 매복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살구꽃 모양은요 아몬드 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살구나무 그런 꽃이 아니고 이 아몬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꽃은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성막에는 절대 밖에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다 막아졌습니다. 유리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은 어둡습니다. 불이 없으면, 지성소는 아예 불이 없습니다. 그때 화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빛이, 햇빛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만든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영광의 빛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성소에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아니라 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 성소를 비치게 됐어요. 근데 등대의 빛을 통해 어느 언어적 의미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이장님이가 그 장님이잖아요. 난리를 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12시, 1시, 2시까지 잠자고. 그래서 영시예배 그때 유행했었잖아. 혹시 그때 영시예배 드린 적 있는 손 들어봐봐요. 오, 있네. 왠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대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에 늘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경계하란 말 있잖아요. 영적으로 적을 경계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거짓된 교리를 경계하고 매복해라. 매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경계하고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적을 섬멸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매복하고 경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등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 영적인 그 언어의 의미를 문장화 만들었고, 또 하나는 살구꽃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지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지켜 이룬다? 말씀을 지켜 이룬다는 뜻이 이 살구꽃의 의미예요. 자, 그 말씀 있는가 찾아보고 에레미야 1장. 이 등대 살구꽃 모양으로 왜 만들려고 그랬는가? 에레미야 1장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1절에 여기
이거 참 찾기 힘드시죠? 예레미야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개를 쳐다보세요. 진짜 이게 나는 옛날에 청년 때 얼마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을 하려니까 죽겠더라고. 그거 진짜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아는 건 없는데 아는 척 하려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막 말씀을 가르친다고 난리 쳤는데 성경이 깨끗해. 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벽에다가 막 문댔어. 문대고 흙으로 막 이렇게 터덜터덜했어. 그러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 그럼 사람이 볼 때 뭐 한다고? 야, 저 청년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니까 말씀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막 했다니까. 이렇게 별짓을 다 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포장을 많이 해야 돼. 성경 찾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얘기 듣지 말고 뭐 찾은 사람 찾고 있어야지. 얘기 들을 때 듣고 또 찾을 때는 또 찾아야 되잖아. 근데 청년 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나를 너무 좋아했어. 완전 율법주의 교회였었거든. 내가 주일날 뭐 사 먹다가 걸리면 사망이야. 주일날은 운전하고 가면 안 돼. 거리도 오래 걸어가면 안 돼. 앞에 구멍가게 있어도 여름에 아무것도 못 먹어. 근데 목사님이 내가 워낙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오후 예배나 수 예배가 되면 꼭 나한테 성경 읽으래. 이걸 딱 해놓고 우리 이제 성경 몇 장 찾읍시다. 고 선생 읽어주세요. 그래. 나는 찾은 척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찾은 척가 여기 딱 있는 거야. 우리 한참 찾아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 또 나 진짜 그때 우리 와이프 좋아하고 있을 텐데 쪽팔려서 죽을 뻔했어 그때.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한테는 내가 혹시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정말 민망할까봐 일부러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띄워놓은 거야. 이거라도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잘 보세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나이다. 아문도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등대 맞죠? 보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잘 보세요. 살구나무가 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살구꽃 형상의 등대가 뭔지를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여?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였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야, 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살구꽃 형상의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지켜 이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가 목회하는 것이 쉬워 보여? 아니면은 내가 목회하는 게 행복해 보여? 내가 목회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성도들이 너도 나도 뭐 신학을 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개나 소나 뭐 할 것 없이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신학의 이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지 마세요. 목회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불렀다의 소명이야. 두 번째 소명이 뭐냐? 너를 목회자로 쓸 거야. 그래. 뭘로 쓸 거다? 목회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를 때는 언제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메시지가 하나님 나를 너는 목회자에게 해라. 그래. 두 번째, 사명이 있어야 돼. 자, 소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명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사명.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몸부림이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명이 있는 거 없는가? 객관적인 면에서 알아.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평가로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아, 이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 왜? 사명 때문에 미쳐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사명이냐? 그 사명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럼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막 나타나야 돼.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소명. 소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을 때, 두 번째 목회자로, 두 번째 이 소명 있는 사람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단 구원 상담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이 사명이 있어. 그 사람이 보면 딱 알아. 야, 이 사람 사명자다. 그래. 사명이 미쳐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 이거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형편 봐서 가오리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형편 봐서 살아갈래.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게 이 사명이 있으면요, 불신자도 나를 알아. 자기 가족들도 알아. 10명이 딱 만나면 9명이 너는 그에게 가라고 그래. 그래,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람에 밀어붙여야 돼.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못 가게. 그럼 안 가야 돼. 오래 걸린다. 사명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은사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은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교를 잘하는 은사,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양육시키는 은사. 이게 와야 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설교하고 선포, 캐리그만 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제자원년을.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면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성경을 날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게 지금 주의 길을 가려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는 게 아니고, 옆선을 깨워. 얌전하게 잔다고 내가 안 들키는 게 아니야. 자, 뭐가 있어야 돼? 은사. 두 가지 은사요. 하나는 뭐 하는 은사? 선포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 만약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알았어. 오늘 하나님 은혜 하는데, 근데 사명이 있다고, 소명이 있다고 목회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하는 사, 가르치는 사, 두 가지 있어야 돼. 네 번째, 거기에 대한 미쳐야 돼. 열정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뭔 점? 열정.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되게. 신학교 가면은 미친놈 되니까 가기 전에 이러다니까. 가버리면은 귀신 들어가. 예, 지식 귀신이 들어가 버려. 학문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신앙은 있고 신학만 해서 와. 이게 신학교야. 너무 어려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은 없어지고 신앙만 가지고 와. 알겠어요? 그래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건 틀렸어, 저 목사님 설교 발가락으로 저정을 할 텐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 신학이 무섭다는 거야. 뭐 어디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 장사잖아요. 사람 장사란 말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근데 사람이 싫어. 근데 그 길을 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마지막 많이 있는데 신학의 길을 갈 때 객관적 평가가 일어나야 돼. 객관적 평가란 말은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말렸다. 그냥 노가다 뛰세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총신대 신대원 나오고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3,000명이 운전기사 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들이 3,000명, 인천, 서울에만 운전기사들이. 만만한 게 아니야. 한국에 85%가 100명 이하의 교인이야. 85%가. 그리고 1000명 이상 된 교회가 5%야. 그리고 이 1000명과 그러니까 이 100명부터 시작해서 500명 사이가 한 10% 되는 거지. 건축에서 1000명 이상 5%밖에 안 된다니까.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선교 사세요. 죄송합니다. 주의길 가야 되는데 내가 막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주의 길 갈 만한 사람이 거의 없고 도리 여자애들이 가는 애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자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몇 명이 가야 돼. 중고등부 2학년 아이의 믿음만 따라가면 주의 길 가도 돼. 얘네들 믿음만 돼도. 그렇지 않으면 이 길 가면 안 돼. 왜 안 되냐?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나와. 자, 민수기 17장 보세요. 자,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도대체 살구권 형상의 모양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17장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시냐 그러면 16장을 먼저 볼까요? 17장은 16장의 배경 때문에 17장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16장이 왜 17장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씨. 이 고씨는 진짜 어디 가서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 왜 성경에 많이 나와. 고라, 고재봉, 고넬료, 출애굽했던 누구지요? 고레스 나오잖아요. 그 고씨들이 많은데 이 고씨들 보세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이 고라란 말은 고랐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이 벨렛은 진짜 이게 보세요.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무서운 죄, 당 짓는 죄입니다. 여기서 당을 얘기할 때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있는 당들 있잖아요.
그 당을 지어서 교회를 상대로, 주의 종들을 상대로, 리더를 상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당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가?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참 신기해요. 마귀 역사는 당을 짓게 만들고 당 짓고 난 다음에 주의 종들을 상대로 공격을 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당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당, 권사당, 집사당, 권찰당, 부정적인 당, 이런 당 있잖아요. 이 당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놨는데, 그 만든 당은 반드시 모이면은 목회자와 리더를 상대로 비방을 하는 일을 해. 옆 사람 인사하세요. 들켰네. 시작. 진짜 들킨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뭔가? 왜 살국고 형상으로 만들어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 스스로 비느냐. 왜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부목사 왜 그래? 너도 거룩하고 우리도 똑같이 너도 하나님이라고 나도 이랑 똑같은 제사장인데 말이야. 질서가 뭐 필요해?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이러면서 당을 지면서 합리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천지하고 성화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포교 활동할 때 접근 방법이 이렇게 해. 요즘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요? 요즘 목사님 설교 어때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천지에 빠졌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부정적이거나 당을 짓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으로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넘어뜨릴 때 꼭 이렇게 뭐래. 요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세요?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했다면 여러분 이단한테 일단 영향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힘들고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치고 돌아버려. 근데 요즘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럼 가버려. 이게 이단과 교회 당 짓는 사람의 결정적인 접근 방법이 얘기해. 근데 실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의중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문제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차부 성경 그대로 있는 거.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잘 보세요. 왜 살구꽃 형상의 모양이 이렇게 중요한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의 밑에 조력자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 이제 찾을 수 없으니까 29절로 29절부터 볼까요? 자, 드디어 이제 반역을 했어요.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주의 종 리더를 상대로 쿠데타를 드디어 일으켰어. 그 결과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임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벌써 30절에 자, 쭉 얘기하면서 어디서 죽어요? 30절에 왜 늦게 죽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칠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반역을 도모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버려. 그리고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도 안 들려버려.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안 죽이잖아요.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 목회하기 너무 좋지. 진짜 감사하지. 저는 사람 하나님 이러면 데려가 보고. 근데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아무리 비방 그런 일 있나. 그 대신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삶이 죽어.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리고 그 가족들과 거봐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해. 참 신기한 거예요. 가장의 믿음이 떨어지면 가족 전체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좋은데 같이 죽는 거야. 보세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는 소속감이잖아요. 어디에 속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교제하는 사람 봐봐. 내가 딱 보면 알아.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부정적인 사람끼리 교제하고, 믿음 좋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끼리 꼭 교제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교제의 대상을 지금 묵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모이기만 하면 누구 비방하고 열받고 막 화나고 시험 주고 막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야. 본인 스스로 알아. 그리고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내 주변에 어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머, 이 권사도 그러고 저 권사도 똑같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쩜 우리끼리 모였는지를. 그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상체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네.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두고 도망하게 가로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뭐 했더라?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영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인생을 막 까파로 살아, 결과가. 그런데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아, 이거 무서운 일이구나.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살아야 바뀌는 게 아니야. 읽어볼래요? 41절에 그걸 다 구경하고 있었던 제3자들이 당은 안 졌어. 당은 안 졌어. 민주주의 못 되고 빨갱이 못 되고 공산주의 못 돼. 그런데 자기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동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를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나는, 아니 안타깝잖아 동성연애자들. 아니 어떡하겠어, 자기 그 마음이 그런 걸. 우리는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학대되는 거 아니야? 이 맘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야. 여기 나오잖아요.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 원망하게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여. 이야, 이거 봐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 사람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 고난을 제3자가 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저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해봐, 저런 사람 저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문제는 목회자 때문에 온 문제라고 목회자를 쳐 역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모세 당을 짓고 모세한테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 종들한테. 근데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했는데, 재앙을 당한 그 모습 보고 당신이 목회 잘못해서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회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회개할 것 같잖아요. 회개를 못하는 거야. 본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의 아론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그러니까 굿했다는 연속 이루어지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절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보고 똑같이 반복해서 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 칠 때 해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가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노라 하시고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을 취하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17장 1절에 자 하도 구테타가 모세 때 잘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질서를 정해 줄게. 내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세우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확인을 해줄 거니까 확증시켜 줄 거야. 그대로 따라라. 그래서 17장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야. 잘 보세요. 17장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성경을 봐야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를 취하되 그들의 종족들의 그 모든 종족의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열을 정해주시고 계시는 거야. 넘냐 낮냐가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리라. 말씀이 증거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상자잖아요. 근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가 나고?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들의 지팡이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옆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을 들어가 본중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네.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하면 그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거란다. 근데 말씀의 은사가 없고 말씀을 전해도 성취가 안 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사실은 이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아직도 늦지 않았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성취가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요. 아직도 안 늦었어. 왜 가 그 길을?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세상에 돈 벌어도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벌겠더라. 머리 잘 쓰셔야 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목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있으면 어때? 더 좋지. 목사 평소에 목사님 해가면서 세상에 돈 벌고 인기 짱이잖아. 보세요. 8절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중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에 두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꽃이 열렸더라. 모세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지라.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목회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도를 건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늘 상고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해서 죽지 않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게 못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야. 그들이 죽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미가 누구를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고 개미가 죽어가는 개미를 살려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우리가 원망불평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 써놨어요. 네 원망불평하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 너를 위해서 원망불평하지 마라 그래. 하긴 이것도 은사야. 이거 특별 은총이라고 생각해.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범사에 부정적이에요.
눈을 보면서 옆 사람 보고 서로 민망할 거예요. 서로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 왔기 때문에 좀 민망한데, 그래도 눈을 보면서 솔직히 눈을 보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러죠? 한번 해봐. 시작.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시설 안 좋다고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들 거야. 이거요 안 바뀌는가 봐. 이게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특징이 이게 부정적입니다. 이게. 그다음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만약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이렇게 못 깨달을 수 있을까? 원망불평하면 안 죽는데, 원망불평하면서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또 원망불평하면서 죽으니까 또 죽겠나이다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아니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원망불평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원망불평하면 나 죽게 되겠네, 또 원망불평 또 죽겠다. 그래서 원망불평한 사람은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은혜를.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감석 없다는 얘기인데, 감석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에는 어떤 의미가 갖냐? 그 첫째, 하나님의 선택된 증거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표에 놓았잖아요. 각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네 지파가 제사장의 족속으로 선택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주의 종들도 덤비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지 않고 저를 세웠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지팡이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잖아요. 살구나무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는데 네 지파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강력한 표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아. 그래서 아론의 네 지파들의 그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야. 왜? 말씀의 은사가, 말씀이 선포됐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말씀 은사를 가진 종들을 사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개무시하고 말이야.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가 마침표를 끊을 것 같아요? 볼까요? 그럼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에는 있는가? (12장) 보세요. 28절에 그럼 말씀 은사는 배워서 나는 거냐? 볼까요? 배워서 나는지. 공부를 하면 신학대학교 총신대 갔다 오면 말씀의 은사가 열리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 교회도요, 이 사람은 방언하고 저 사람은 예언하고 저 사람은 꿈을 꾸고 저 사람은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은사가 고린도 그 지역에 왕성했어. 그렇게 전부 다 대장로로 나는 거야. 너 방언할 줄 아니?
모르지. 방언도 못한 것이 이 짓거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하니까 너 통역 못하지? 통역하는데 그래? 너 예언을 못하지? 못해. 예언도 못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엎어져 버린 거야. 이 무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려고 뭐라고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성산교회 몇을 세워놨대. 첫째, 사도요. 그러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잖아요. 둘째,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둘 다. 셋째는 뭐요? 교사요. 이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때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요. 그 다음에는 뭐요? 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자, 보세요. 자, 셋째 교사요 할 때 이 교사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뭐예요? 교사.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그려놨어. 그러면 사도, 선지자, 교사의 공통 분모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도.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방언 하나 배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어서가지고 날랄랄랄랄랄랄 막 하고 있으니까 막 설교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는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절제해야 돼. 길게 하지 말고 4시간 안에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은 강의시나. 매일 꼬라니가 방언이야. 그런데 한국은 무슨 방언만 하면 그냥 되는 게 없어. 방언이 말씀 은사가 아니에요. 혓바닥에 하는 거지, 유기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배운다고 말씀 은사가 오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배운다고 되니? 공부한다고 되는 거니 이게?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여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교회는 몇 사람 외에는 말씀 은사를 안 주는구나. 교회요, 담임 목사님보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절대로 교인들한테 천독을 읽어도 더 열어주지 않아요. 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질서가 돼버려. 그래서 머리를 하나로 두기 위해서 모든 사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 밑에 말씀을 받고 살라는 거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는데 서열을 전해놨다니 조심해라. 아까 민수기 17장처럼 고라자손 왜 망한들었냐? 서열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기냐? 다 통역하는 자기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짜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사랑 있는 걸 못 봤어. 진짜야. 사랑 있는 걸 못 봤어. 그러면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딱 나와.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해도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깽가리와 소리난 칭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말씀 은사가 가장 높은 은사니까 그 은사 밑에 성도들이 깃들고 은혜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반드시 죄사하고 구원의 확신하고 새 생명 얻고, 새 생명 얻고 난 다음에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그럼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야. 그냥 종이지.
생명 역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란다.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게. 그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복음사역이지. 복음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는 구속의 역사를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근데 무슨 성경을 천독을 하고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의 길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 은사를 줬는데, 그 말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벗기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 살구나무 가지 꽃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아론의 지파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신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날도 꼭 필요해요. 소명과 은사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나는 기도 제목 20여 년도 하고 있는 게 딱 3가지입니다.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하여,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자로 삼게 하십시오. 그게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 학자가 깨닫고 학자 듣고 학자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혼과 영과 미 고소와 간절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슨 말이야? 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 깐 줄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그 내장의 그 속의 마음을 말씀을 찾아가서 알아버리니까. 그럼 알면 깐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강단이 되게 달라고. 세 번째,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는 거야. 2015년 희년을 선포하면 성도들 삶 속에 그들의 영육간 희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이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그냥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왜 사업이 안 되지? 이상한데. 그래서 저 기도원에 갔더니 애원기도하는 점쟁이 아줌마가 띠용띠용 띠용띠용띠용띠용 순종하세요. 띠용띠용 틀린다. 띠용띠용 주의 종이 길 가야 됩니다. 왜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예언기도를 옛날에 아주 은사가 난리를 쳤을 때 거의 무당들이 여러분 지나갔었어. 예언기도 하니라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궁당당 구리둥당 궁당당. 예. 순종하세요. 사명자입니다. 신앙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성삼교회라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전도사 때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를 딱 시작하면 한숨 먼저 쉬어. 그리고 성도들 보고 막 화를 내. 그 화를 내용이 뭐냐? 내가 이게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진짜 설교를 그런다니까. 그럼 하는 말씀이, 내가 이 길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내가 어거지로 가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아냐고.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럼 좋아서 내가 여기서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린 줄 아냐고. 야, 나 지금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리고 한 5, 60대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 60이 다 됐어. 그래. 무슨 연구원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이유를 알겠대. 옛날에 청년 때 애언기도 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주의 길 가라고 그랬대. 근데 그 길을 안 가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의 종의 길을 갈지 않기 전에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알려달래. 주의 종의 길이 아니네요. 그랬어. 아니, 주의 종이 아니라니요?
만약에 주의 종의 길에 갔으면 이미 20대 부름 받을 때 신학을 해서 목사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대에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60대가 가까이 됐는데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나도 쓰십니다. 네가 모세야? 아니 네가 모세냐고. 그래서 60대 신학이 가지고 70대 은퇴하고 목사를 해? 아니 그 무슨 그 철학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식한 사람도 쓰지만 무식한 사람 쓴다는 거야. 그래서 무식한 사람 왜 쓰냐? 하나님께서 무식한 베드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는 무식해야 된다. 고로 쓰신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 지금도 세 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정말 샘솟는 샘처럼 끊임없이 구속의 메시지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경을 떠서 복음이 열려달라고,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성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걸 나는 100% 믿어요. 왜 믿냐? 성경에 고린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들의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해.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증인이라 그래. 그럼 왜 너희가 증인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사도야, 그렇게 말을 해. 이 시대에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 사도가 맞아. 근데 복음을 10년 20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주의 길 가면 안 돼. 자기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목회자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등대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음의 말씀을 비추는 교회, 교회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대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복음입니다. 등대의 사명은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사명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으로 성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고 천국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해달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장. 왜 나는 복음이 그렇게 싫을까?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다 좋은데 왜 복음 듣는 것은 기초라고 거부하고 싶을까? 그 이유를 좀 써놨어.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쾌유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이 다해 스스로 청가노라. 만일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시다? 아까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새신자가 오자마자 복음 듣고 구원받는데 왜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불택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복음만 싫어한대. 복음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그거 기초요. 다른 거 이렇게 완전히 개무시한다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20년 동안 구원을 들었잖아. 지금도 울어. 이종수 목사님, 내가 이번에 구원을 1번을 전하고 내가 만났어. 입구에서. 권사님 20년 동안 내 제자도 구원 상담하잖아. 전문가잖아. 내가 그대로 내 거래 머릿속에 다 있어. 성경 구절이.
그래서 내가 첫째, 그럼 뒤에 뭐가 나올 줄 안대. 그러니까 아니 20년도 전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20년 동안 또 전해, 이걸 또 했잖아요. 근데 소름이 돋더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겠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들어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복음을 들어도 좋아. 왜? 실패한 게 아니고 승리했으니까. 2002 월드컵 우리가 4강 터키한테 4대3으로 져가지고 4위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시 유럽을 이겼어. 우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많이 그때 참관했었잖아요. 그때 다 이겼어. 근데 이경규가 가다 프로그램이 있어. 이경규가 가다 프로그램 속에 그걸 또 재방을 해. 지금도 대한민국 짝짝짝짝 나 혼자서. 왠 줄 아세요? 이겼어. 근데 빨갱이는 절대로 싫어해. 왜? 지들이 안 이겼으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들으면 들수록 거부하는 거죠. 왜? 내 복음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어저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에. 다른 걸 거 없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뭐라는지 어제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 다른 걸 거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만만 1년 365일 동안 구원만 하면 우리는 행복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 우리 목사님 구원론 하는데 우리 가서 은혜 받자 같이. 그랬더니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심판 이제 그거 할 거지? 세상에. 그리고 기 나오지 않더래.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작년에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다가 회개돼서 해버렸어. 이거 복음이 누구의 것이나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에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 복음이 싫어.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택감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 그 다음 볼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6절하고 마칠 거예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듯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느니라. 성소의 등대의 빛이 비치니까 성소가 확 금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러니처럼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같은 내 속에 십자가의 구석에 복음이 비춰지니까 내 마음이 환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등대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로 소문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역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공허가 체험으로,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로, 흑암, 사망, 불행, 저주, 지옥이 완전히 벗어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 나는 등대되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서 어둠과 불행과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모든 지옥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나 역시 혼돈과 흑암과 이 무질서와 이런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복음의 빛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았노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등대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